잘 지냈죠?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에피스테메를 생각하면서 저번 주에 배웠던. 그거 정확히 그걸 지난주에 걸 기억하시네요. 독사와 에피스테메. 이야. 굉장히 지난주에. 아니, 어떤 뜻이에요? 에피스테메요? 예. 네. 그 뭔가 참된 인식으로 가는 어떤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안 돼. 네. 그래도 뭐 열심히 복습하니까 네. 좋으네요. 네. 사실 공부는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중요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여행을 가든지 그러면 여행지를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그랬죠. 아는 만큼 보이고 맞습니다. 진짜. 보는 만큼 안다 네. 하고 말하는데 알지 못하면 안 보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를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이야기거리가 네. 있는데 어떤 제가 분은 신혼여행 갔는데 네. 파리는 좀 공부를 하고 가서 봐가지고 많은 걸 누렸어요. 근데 로마를 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콜로세움이 있는데 여기가 콜로세움이구나. 그냥 뭔가 아무 감흥도 없이 진짜 말씀하신 게 남은 건 사진밖에 없죠. 진짜 네. 그래요. 뭐 살다 보면 이제 그런데 정말 아는 게 있어야 보이고 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제 다 있습니다. 맞아요. 복습하는 게 갔다 와서 여행지를 갔다 와서 내가 봤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내게 돼요. 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공부도 똑같고. 네. 여러분께 오늘 질문. 네. 살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들이 네. 대개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나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네, 눈에 보이는 게 참. 그렇죠. 네. 귀로 듣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달콤한 속삭임. 세상에서 모든 유혹의 특색이 네. 달콤함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단 거, danger. 오. 진짜 그렇네요. 그렇지. 딴 거. 단계 위험해. 달콤한 게. 왜냐하면 유혹이 달콤하지 않으면 유혹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근데 인간이 이제 빠지는 유혹 가운데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데 대개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죠. 어떤 분들은 인간의 그 생이 어떤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뭐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인간이 쾌락의 의지 이게 사람을 살게 한다 네. 하고 얘기하죠. 이게 전부 쾌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뭐 프리드리히 니체나 아들러 같은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만 인간은 권력의 의지가 있다. 내가 누군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매력적이죠. 요한 씨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시킬 수 있어. 안 하면 안 되는 요한 씨가.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력적이죠. 네.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가 사람들 다 있다. 또 어떤 분은 인간은 의미의 의지, 내 삶에 의미 있어야 돼. 네. 그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유혹일까요? 나이에 따라서 다를 거야. 젊을 때는 쾌락의 의지가 많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네. 중년 이후가 되면 권력의 의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자들. 그죠? 남자들은 그러고 지금 네, 남자라니.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는 내 삶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근데 이 셋은 시대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시대에든 내 인생의 때가 언제이든 이 세 가지는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그 강한 의지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아주 이상한 데로 인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본질적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 어떤 분은 죄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비본래성에 사로잡힌 상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버리고 내 인생에 썩 중요한 게 아닌데도 거기에만 온통 집중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죄. 혹은 이것을 상태로 얘기하자면 타락한 상태. 네.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비본래적인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손을 뿌리치고
본래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죄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얘기가 그쪽으로 이제 흘러갔는데요. 유혹하다 보니까. 예, 유혹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오늘 공부할 게 유혹에 대한 예, 얘기인데요. 네. 잠언 5장,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네.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잠언 12강 달콤함을 경계하라. 우리 요한 씨하고 정규 씨가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어떤 말이냐면 음녀를 주의해라. 네. 그 얘기. 음녀는 뭐 그 음란한 여인, 뭐 혹은 음탕한 여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여자들은 좀 억울하죠. 왜 음녀만 있는 거야? 음남은 없어. 음란이 그렇잖아요. 가득하죠. 그런 생각은 또 안 해봤네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이게 이제 그 항상 세상은 남과 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대개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은 그래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영어로 역사를 이렇게 하죠. His story. His story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 중심의 네. 이야기죠. 근데 이때 he,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별로서의 남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드셨죠. 네.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셨어요? 아니죠. 아닐 그리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혼자 거북선을 몰고 나갔어요? 아닐 겁니다. 아니죠. 네. 뭐예요? 그를 돕는 이들이 함께 일했고 네. 함께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네. 이순신만 그렇죠. 이순신만 기억됩니다. 다행히 훈민정음 같은 거는 그 세종을 도와서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훈민정음 창제한 게 누구냐고 하면 다 대답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분이 다 한 게 아니거든. 네. 바로 그가 희야. 아, 네. 대표하는 그죠? 네. 예.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려진 이야기. 세상엔 가려진 이야기들이 많죠. 네. 그 가려진 이야기는 대개 뭐로 나타나냐면 전설, 민담. 그죠? 네. 이런 것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 민담 같은 것들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 네. 정사 속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전설과 민담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네. 네. 이들에게 가려져 있었던 이면의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외경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그 외경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분은 명명하기를 이렇게 허스토리? 이렇게 좋다 이거. 허스토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승자들만의 이야기, 이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대개 승자들이 기록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까닭은 뭐냐면 네. 과거의 역사를 자기식으로 기술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역사라는 게 늘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승자. 이것은 대개 진짜예요? 패배, 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패자예요. 많을까요? 여기죠. 여기. 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면의 이야기들에 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것을 귀담아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역사를 볼 때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행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큰 네. 관심이. 음. 하나님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대목이에요. 네. 자, 이것을 여러분 애굽으로 얘기하자면 바로의 체제입니다, 이게. 그죠? 근데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였죠?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네. 고통당하고 있었던. 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더 있어요?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주류처럼 보이는 이야기에 네. 하나님이 관심 기울이고 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음남이란 말이 왜 없을까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네. 여러분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는 것도 먼저 하와거든요. 네.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성이 분위기에 취약한가? 근데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여성에 대한 본질 규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한 것이 대개 남자였다는 관점에서 봐야 돼. 네.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음료 얘기 나온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성분들. 얘랑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안 친하게. 별로 네. 관심은 별로 없어요. 기분 나쁘진 네. 않아요? 네. 그냥 꿀이 좀 묻어 있으신 것 같은데. 음료이든지 음남이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음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해보죠. 1절과 2절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된 어떤 그 서론입니다. 주의해라, 귀를 기울여라, 근심과 지식 지켜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요건 제가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음료의 특색. 자,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꿀 떨어뜨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입술에 뭐 벌침 맞았나. 그냥 그 음료의 그 입술 그 말은 너무 달콤하다 이런 말 아닐까요? 그냥. 그렇죠. 또 그 있잖아. 그 여성들의 애교스러운 말투. 여기에 오빠의 이응을 붙여가지고 하는. 빵. 콧소리네, 콧소리. 귀신 꿈꿨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마. 꿈꿨다. 귀신 꿈꿨다. 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뭐 여성만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자, 입술과 입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하고 말합니다. 사실은 입술과 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말. 기본적으로는 성적인 유혹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성적인 유혹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요. 네. 이게 꿀 같다, 기름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콤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 굉장히 성적인 유혹과 관련된 얘기라고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게 말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입맞춤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꿀을 떨어뜨리는 입술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사랑의 미러. 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들. 그렇죠? 이런 네. 것들. 누군가를 칭찬해요. 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되게. 어느 분은 족구를 해보면 그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왜 족구를 말씀하시는지 괜히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네네. 여하튼 운동 같이 해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와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네. 칭찬이에요. 그래요. 되게 의외예요,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해 보면 네. 그 사람이 속이 어떤지가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칭찬에 너무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칭찬 안 해주면 못 견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갈급해하는 거 칭찬해요. 근데 자기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그것을 자기인 줄로 믿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이 칭찬하죠.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래? 아첨이라고 얘기해요.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첨하는 사람이 옆에 꼭 있죠.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늘 잘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음료가 꿀을 떨어뜨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네.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되거든. 홀리는 말이네요. 헐리는 말이죠, 일종의. 기름 있는 말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기름보다 미끄러운 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성적인 암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의 노래는 아가서를 네. 보면 사랑의 노래이죠. 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어머, 웬일이야. 정말. 이게 네. 우리말로 점잖게 번역을 해놨는데 네. 상당히 뜨거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한 내용을 많이 여기에 순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순화시켜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아주 노골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술과 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가서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음료에 꿀이 뭐 흐르는 또 기름이 넘치는 그런 입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성적인 의미에만 국한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여러분 달콤한 말, 매끄러운 말 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의 공약 다 한대. 뭐, 화고네요, 화고 와요. 예. 뭐 다 하겠대 뭐를.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약속이 공약인데 네. 나중에 그게 뭐로 바뀌죠? 빌공짜. 그때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지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내가 너무 이제 냉소적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 네. 이런 일들을 너무 자주 봤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을 아주 매력적으로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뭘까요?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요. 그게 네. 광고죠. 광고. 맞습니다. 광고. 네. 광고 보면 그거 내가 꼭 소유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이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굉장히 달콤한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또 자극적이어야지 되는 자극적이죠. 맞아. 그리고 여러분 광고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광고 문화 가운데 성적인 그 은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 네.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어려워. 이 문제는.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기꾼들의 말 얼마나 달콤해요. 그렇죠. 약장수들. 네.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놀아드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건강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외로운 노인들이 와서 놀아드리고 네. 어머니 하고 그렇죠. 아버지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 약을 드시면요 메르스도 안 걸리고요 이 약 먹으면 뭣도 그러고 막 얘기하니까 홀딱 넘어가죠. 왜냐하면 자식들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이렇게 애정 어린 말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사람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충격 발언이에요. 아니, 지금 홈쇼핑이 왜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지 모르겠어요. 홈쇼핑 들기만 하면 아우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다 사야 될 것 아주. 같아요. 없어도 되는데. 예. 저거 괜찮은데? 이러면서 하게 돼요.
저는 광야를 참 좋아하는데 네. 자크모노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광야 혹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미덕을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략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생략하는 거. 없이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죠? 하루분의 그 양식. 빵, 양식, 네. 그리고 물. 네. 이거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생략하는 법. 그러니까 삶이 단출해져. 그러니까 광야로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던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호세아서에도 보면 고멜이 자꾸 이제 집을 벗어나서 바람 피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죠. 고멜로 얘기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뭐 때문에? 생략하는 법을 가르쳐줘. 우리의 눈에 너무나 자주 생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자, 여하튼 네. 달콤한 말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를 지금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냐? 여러분 주의해야 해요. 종교인들의 말. 때때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더 많이 안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일수록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네. 자, 결국 여러분 그런 그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러운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그쵸?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해치는 거죠. 해쳐요. 그러니까 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쓴 것에 대한 격언으로 상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태이죠. 소태 맛이라는 거야. 또 분할 가진 칼은 어떤 거죠? 양쪽에 날카로운. 날이 있으니까 어느 쪽을 잡아도 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에 넘어가가지고서는 상처 입거나 손해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네.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건 남한테 절대 얘기 안 하는 건데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야. 네.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기회가 나한테까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넘어가지 거기에. 네. 왜냐하면 근사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 두 날 같은 칼이에요. 쑥이에요. 다음으로 가봅니다. 네. 그런 사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물론 음료를 가리켜요. 음료는 사지로 내려가게 돼요. 음료에게 넘어간 사람도 사지로 넘어갑니다. 그의 발이 걸음이 스올로 나가. 스올이라는 건 뭐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줄어드는 거야. 달콤한 것에 맛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자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나를 확고하게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렇죠? 비본래적인 것에 사로잡힌 상태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타락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수월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이 그렇죠? 내 속에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의 발이 그의 걸음이 발은 사지로 내려간다고 얘기할 때도 그 발은 성적인 암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몰락이 다가오기까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달콤함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몰락할 때까지는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달콤함을 잡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수올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 수올로 여기 뭐라고 얘기했죠?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렇게 돼 있죠. 그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자고 한다면 수올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달콤함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붙잡은 게 뭐냐면 수올이야. 이게 강력한 표현이죠. 이게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들으라. 내 말을
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까 많이 했던 얘기죠. 전부터. 그렇죠? 결국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기 싫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교훈을 버리는 데서부터 버림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쓴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쵸. 쓴소리는. 그러나 여러분 그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순간 나는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은. 그렇죠. 네. 단 것만 많이 먹으면 네. 당뇨병 걸리는 것처럼 네. 그 뭐 의학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쓴소리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영혼에 동맥경화증이 옵니다. 예, 우리 영혼에. 근데 정말 듣기 싫죠,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생각, 자기 견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독단적이죠. 네. 그것을 아까 정규 씨가 이 강의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게 바로 독사야, 독사. 네. 예, 억지 견해, 네. 자기 사로잡힌 견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혼이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이들에 의해서 내가 교정될 수 있도록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네. 나온 씨와 만나가지고 내 견해를 바꿀 수 있어야 돼. 네. 이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미란 씨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미란 씨를 바꿔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나의 견해와 미란 씨의 견해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제3의 지점에서 진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에 의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진짜 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것은 마주 앉아서 하는 대화이기도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하는 것도 대화거든요. 네. 책 읽는 것도 그렇고 경전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똑같아요. 그럼 뭐야? 대화 안 한 거지. 독사야. 독백한 거지. 진짜 그죠? 네. 하나님과의 대화라며 네. 기도하면 바뀌어야 돼, 네. 내가. 근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그러죠. 나의 억지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기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네. 이것은요, 단호하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지금 내게 달콤하게 다가온 이것이 나에게 양약이 될는지, 네. 아니면은 나를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약이 될는지, 네. 이걸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음녀의 집에는 집 문 근처도 가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단호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유혹은 그렇게 해야 되지 여지를 주면 안 돼. 맞아요. 네. 자꾸만 맞아요. 틈을 주면 안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 들려오는 재미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이제 낙타를 몰고 사막을 가고 있는데 상인들이 이제 밤을 사막에 지내야 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지내는데 밤이 혹독하게 추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낙타가 부탁합니다. 난 너무 추운데 머리 하나만 좀 집어넣게 해달라고, 천막으로. 그래서 오케이, 집어넣게 해줬더니 아침이 돼 보니까 낙타가 천막에 있고 자기는 바깥에 있더래. 이게 뭐예요? 벌레적인 것과 비벌레적인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네.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주객 전도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조그만 틈을 주기 시작하면은 네. 그 틈이 결국은 뭐가 돼요?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호해야 돼, 때때로. 네. 그 문 곁에도 가지 말아라 말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하고 얘기했어요.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 영광 그런 거예요. 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신분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네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면. 예. 더 나아가서는 내 속에 있는
정기가 사라질 거야. 아까 얘기했어요. 이것이 성적인 암시하고 상당히 유사한 네. 구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속에서 정기가 다 빠져나갈 거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한, 이것은 생명의 힘이에요. 이게 다 빼앗겨. 결국 이렇게 돼서 뭐냐면 몸도 망가지고 그리고 지위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피폐한 결국은 인생이 돼요. 피폐해지는 거죠. 네. 맞았어요. 미란 씨가 아주 정확한 언어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혹, 달콤한 유혹이에요. 언제나 꿀이 흐르는 말, 기름기 도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어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그런 되는 거죠. 그때서야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게 인간이죠. 네. 인간은 언제나 그래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중독이죠. 일종의. 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중독에서는. 그죠? 많은 그 중독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니코틴 중독된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 다양한 중독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데 제가 반드시 선생님 이젠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제가 작정했어요. 이런 사람은 의사 선생님 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하고 뭐라고 쓰냐면 치료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쓰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이래요. 근데 알코올 중독의 치유가 가능한 건 언제냐면 선생님 어떡하죠? 난 정말 끊고 싶은데 가정생활하고 이거 생각하면 끊어야 돼.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얘기하면 치료 가능성이 열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서 시작돼. 이게 재미나는 거죠. 이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내가 할 수가 없어. 중독된 상태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정할 때는 다 망가져 있을 때인 거지.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한탄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때서 훈계를 싫어했나 왜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나 그런 거죠. 여기에 훈계를 싫어했다고 얘기할 때 그냥 나 훈계 싫어 이게 아니에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한테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이게 훈계를 싫어하는 태도들이죠. 그런 경우 있죠. 청소년들이 요즘에 특히 또 저렇게 또 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속에 여유가 없어서. 속에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러죠. 왜냐하면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속이 아주 피폐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내 속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으면은 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유 있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쨍쨍하고 튕겨내는 거죠.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점점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무서운 범죄들이 벌어지죠.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 저런 악마 같은 사람이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악마처럼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회적 이유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책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를 그 지경으로 만든 우리 사회의 질병에 대한 고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신이라고 하는 아큐정전 작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분이 원래는 의사 되려고 공부했어요. 일본에서. 그러다가 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병든 사람만 고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를 고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작가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고 싶어. 이게 이제 로신이에요. 위대한 작가가 탄생한 거죠. 그렇게 돼서. 자, 어쨌든요. 결국 내가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영혼이 비본래적인 것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네. 누군가가 하는 쓴소리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누군가가 하는 꾸지람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네. 그때 스승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지고 나를 가르치려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기 싫어지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타락을 향해 가고 있는 확고한 징조인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치욕스러운 거죠. 그의 그 방탕했던 삶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때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나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그 외경에 나오는 집회서에 보면 2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죄악을 불어나게 하고 세 번째 부류는 진노를 불러들인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욕정은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으리라. 어떤 인간의 욕정은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는데 네. 제 살부치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그 불이 그를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음행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온갖 음식이 달다. 여러분 여기 온갖 음식은 먹는 음식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죽을 때까지 그는 실증 낼 줄을 모른다. 간음을 저지르는 남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가 나를 볼 수 있으랴. 어둠이 나를 감싸고 사방의 벽이 나를 숨겨주니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랴.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도 내 죄악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회서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주님의 눈이 태양보다 10,000배나 밝으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르는 거지. 주님의 눈은 사람들의 온갖 행로를 지켜보시고 숨은 구석까지 낱낱이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어요. 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숨길 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것들은 음녀의 입술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음녀가 반드시 여자일 까닭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혹이죠. 네. 유혹은 뭐죠? 나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죠. 네. 그 유혹의 특색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달콤함이에요. 달콤하지 않으면 유혹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맛들여야 하는 것은 뭐냐? 달콤한 맛에 맛들이면 안 돼요. 달콤한 맛에. 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미학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보면 제일 아름다운 맛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담담한 맛이라고 그래요. 담담한 거.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그렇죠.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그렇죠. 담담함을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달콤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관계에서 짜릿하고 달콤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늘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음료의 유혹에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시작하면 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을 알기 시작하면 유혹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딴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야. 나의 일상이 기적임을 알고 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달콤함의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서 수월로 기울어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담담한 맛, 그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생의 답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 달콤함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맞아요.
우리가 또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피곤할 때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 네. 근데 우리의 영혼도 피곤해지는 걸 느낄 때 저런 유혹들이 더 우리를 맞아. 찾아올 것 같아. 화분해요. 맞아. 그럴 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나는 아까 광야가 그 생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봐서도 그림에서 왜 여백의 미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좀 그 빈 공간이 있을 때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쓴 소리, 질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막 들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러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의 분별력도 없어지면서 안 들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담담하게 살아가자. 오늘도. 담담 좋습니다. 난 담담한 맛 좋은데 요즘에 담담한 맛 좋아한다. 자극적이야. 그럼 오늘 점심은 담담한 맛. 담담하게. 생략하는 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민수기에서 은나팔을 불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요? 1번 성막으로 모이게 할 때, 2번 기상시간을 알려줄 때, 3번 행진을 시작할 때, 4번 전쟁을 하러 갈 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